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벗이 된다. 세상과 사귀고 세상과 친구가 된다 하는 비유를 쓰는 걸 볼 때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간음을 한다. 누구와요? 세상과. 그때에 이 여자들이 그냥 일반 남자 여자 할 때 여자냐 혹은 성경에서 항상 신구약 성경에서 중심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여자냐. 그럴 때에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내의 입장에 선 그런 여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에스겔 16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계속하여 이 아내고 여자인데 하나님의 아내고 남편이 하나님인데 이방 사람들에게 음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느냐 말씀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잘 먹이고 입히고 씻겨서 사실은 아내로 삼았다. 그런데 너가 이러한 악을 이웃 사람들하고 함께 행하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제가 나와 있는 것을 좀 읽어보면 16장 3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그러면서 35절에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내 형은 어쩌고 너는 어쩌고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가는 소돔이고 그러면서 여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내의 입장에 선 자로서 행하고 살았느냐 그렇게 에스겔서나 또 다른 많은 예언서들에서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의 출발도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들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힌트를 던져주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와 또 실제적인 의미를 함께 담아서 사용하는 성경이 되어집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간음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내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음했다.
그럼 누구와 함께 간음했느냐? 세상과 벗이 된 것이다. 세상과 사귀고 세상과 친구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친구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사귀고 벗이 되었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것은 세상의 쾌락에 취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안락, 세상에서 주는 부요함,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이런 것들에 취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세상과 벗된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런데 어떻게 세상과 벗이 되어서 살아가고 또한 세상과 벗이 되고자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가느냐. 세상과 벗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발원하느냐? 그러면 신학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 말씀에서는 아들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3장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수식어와 용어는 아버지의 영 혹은 아들의 영, 그렇게 사용합니다. 혹은 거룩한 영,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령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 왜 거하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인을 치고 나아가서 단순한 어떤 도장의 개념, 인을 치고 확증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려고 그러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거룩해지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일까? 그러면 사모는 누구를 성령 하나님이 사모한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신다, 그렇게 수식어가 되면 해석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모한다 그러면 누구를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그 자녀를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해가 맞습니다. 시기하기까지. 시기란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의미에서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면 시기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뭐 하니까요? 세상과 벗이 되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간음하는 그러한 여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남편의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통음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누가 시기한다 그럽니까? 그것을 알게 된 남편이 시기하여서 소송을 걸거나 기타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버지의 영으로 또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과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것인데,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시기하기까지 그러한 것을 원치 않고 이 성도를 사모하고 사랑하신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장 6절로 넘어가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 그러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앞에 있는 5절이 뭐란 이야기입니까? 은혜란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5절이 은혜인데 6절은 그럼에도 더욱 큰 은혜를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은 큰 은혜에 속합니다. 큰 은혜,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임하셔서 이 신자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에 이것을 시기하기까지 그 성도를 사모하시는 이러한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깨어있는 삶일수록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강렬히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이것을 계속 지적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고 진리 안에 살기를 원치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치 말며 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점점 사라지고 소멸되어 버리면 이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게 하신다. 사모하신다는 말씀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소경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고 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은혜 속에 거한다면 말씀의 진리의 길을 걸으려고 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진리의 길을 걷도록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 은혜만이 아니라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을 다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4장 6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적어져 간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말씀이 우리가 교만케 되어졌다는 말씀이 됩니다. 교만의 본질은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육에 따라, 내 육신에 따라, 내 정욕에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만 위하는 그레데 사람들처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와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걸어가고 사는 것, 그것이 교만의 본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복종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내 뜻과 내 주장을 기도를 통해서 아뢰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 교만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순복하도록 기도를 통하여 강요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자신의 뜻을 강요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정욕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인 양, 고상한 것인 양 주장하고 살아가는 교만, 그러한 교만 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도 본질적으로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약해지고 사라져가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사라져가고 약해져가고 구원 얻은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가고 약해져가는 것, 그것은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6절의 말씀이 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그렇게 해갈 때에 우리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며 겸손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4장 7절에 있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정욕과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는 마귀와 한 통속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러려면 간음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4장 4절의 세상인 것처럼, 그러나 단지 세상이 세상만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고 살아간다. 그것은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세상 임금되는 원수 마귀를 따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며 사탄입니다. 내가 단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 좋은 것이 많네, 나를 편안하게 해주며 즐겁게 하는 것이 많네, 그러니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세상을 따르고 자신의 정욕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역행하여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고집과 아집과 회개치 아니한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복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엎드리고 순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단순하게 대적기도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친다.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그런 뜻이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4장 7절만 따로 떨어뜨려 놨을 때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하고 가르치지만 전체 이 문맥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실상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그것들이 실상은 마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가장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라고 물리치는 것 이전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교만한 자에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겸손한 자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터닝하는 것,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마귀 책임이야. 세상을 사랑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느 때 마귀가 틈탄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끊임없이 주님께서 맡기신 연복궤, 헌금궤에서 돈을 훔치고 훔쳤습니다. 마귀가 시켜서 아니요. 가룟 유다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탐심과 탐욕과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넣었더니 넣는 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임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과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 임금과는 떨어지지 않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들고 세상의 쾌락 속에 들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걸어가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과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 사단이 조장하고 만들어 갈 때에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며 교만한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세상에 순종하고 복종하거나 사람의 종이 되거나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터닝해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물리쳐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물리쳐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마귀에게서 안전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너희가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마귀 역사에 잡혀 산다면은 하나님 말씀은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러지 너가 마귀를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를 물리치려 할 때도 어찌 사람이 단지 예수의 이름만 사용한다고 마귀가 물러가느냐는 것이지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치는 것처럼 그가 사용하고 쓰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얼마나 그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믿음은 사실상은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물론 은사적으로야 마귀를 물리치고 쫓아내주는 그러한 축사 사역을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쫓아내주고 물리쳐주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은사를 받아 이 권능, 능력을 행하는 은사 가운데 한 종류인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가 사역자, 축사 사역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역사는 마귀 역사는 분별하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내가 물리쳐주니 내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게 역사는 마귀는 쉽게 물리칠 거야. 아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귀신 아니라 귀신 하라비를 쫓아내는 축사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가 참으로 자신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귀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정확하게 대적하고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참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일들 속에서 단순하게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한다고 떠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는 용서의 길을 걸어야지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되어집니다. 사랑하지 않는 경우는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사랑의 길을 걸어야 되고, 교만한 자는 교만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터닝해야 되지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야 더 필요하다면 직접적으로 이제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교만한 자가 교만의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서 마귀 탓만 하면서 마귀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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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과 감정으로 우울한 것을 끊임없이 절망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마귀 탓만 하면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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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떠나가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때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는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고 또한 나아가 그 사람이 세상과 벗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어그러지는 세상의 길 또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길 속에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이제 역사하실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으로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그 아내로 삼으셔서 이것저것을 다 씻기고 입히고 옷을 주고 폐물을 주고 귀고리를 주고 다 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다른 바벨론 또 애굽 이런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 나아가서 간음하고 통음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만히 있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보실 때까지 참고 보시지만 그렇지 아니할 거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면 시기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내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 안에서 작동시키시며 공급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계속 벌어다 주는데 그 돈을 그 사람이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가정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두면서 그 남자에게 돈을 다 갖다 바친다. 이것을 남편이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하여 벌어다가 주면서 그 남자에게 갖다 바쳐라 하고 돈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정상적으로 시기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시기하시기 때문에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고 정욕 속에 들어가 버리고 세상에 벗이 돼서 쾌락 속에 들어가 버리는 여정을 걸어갈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삶 속에 드는 것을 회개하면서 또 우리의 교만들을 살펴보고 내 정욕으로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께 순복하기보다는 세상에 순복하며 내 정욕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사실상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자꾸만 마귀 탓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만 역사하지 않으면 될 터인데 그러면서 자신 안에 정말 죄에 대한 타오르는 정욕과 죄에 대한 끌림과 세상을 사랑함이 자신에게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 하기 때문에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도 하고 세상과 간음하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복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죄에게서 이기며 승리하며 세상과 벗이 되지 않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멀어져 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벗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러려면 이제 문제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데 내 죄가 가로막지 않습니까? 나의 죄에 대한 정죄가 가로막고 내 양심이 가로막고 나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설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건함과 의로움과 깨끗함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의 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과 너희의 경건함과 너희의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사실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대속의 은혜를 의지할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리석어지고 죄를 지으면 스스로 재판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짐승의 무리에서 떨어진 그러한 양이나 소가 사자의 사냥물이 되기 쉬운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수록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멀리하지 말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통하여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과 가까이 되지 않고 세상과 벗이되지 않고 또한 우리가 간음하는 이 여자들 하나님의 눈에 간음하는 그러한 음부 탕녀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과 벗이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지라고 말씀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4장 4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단지 죄를 짓는 것은 손만이 아닐 것입니다. 손으로 죄를 짓기 위해서는 발로 걸어가야 될 것이지요. 또한 손으로 죄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 안에 죄된 마음, 정욕을 따라가는 마음, 욕심과 탐욕을 따라가는 마음이 발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다음에서야 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일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말씀합니다. 먼저는 이 행동으로서 죄를 짓는 것을 멈추고 그쳐라 말씀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근원적인 두 마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에 쾌락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누리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세상을 가까이 함으로 누리겠다는 심부와 마음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이라면 두 남자를 마음에 품어서 이 남자와 저 남자를 같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두 마음이 성결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는데 그 두 마음 중에서 이제 세상과 벗이 되고 또한 교만하여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판단, 자신의 욕심, 탐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단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4장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고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가령 식도락에 빠져 있다. 음식에 대한 탐욕과 탐식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음식에 빠진 것을 통하여서 음식을 통하여 행복을 많이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먹는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가장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요 여러 경우를 통해서 봅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떨어졌을 때에 이 아주 악한 왕 아합 같은 자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그가 취하던 행복, 쾌락을 내려놓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걸음도 어떻게 했습니까? 천천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보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아합 왕일지라도 긍휼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봅니다.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심판이 선고되었을 때에 그들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었고 그들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회개케 하는 근심, 죄로 인한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것을 터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슬픔, 이러한 애통, 이러한 울음도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이고 애통이며 눈물이고 또한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끊지 못하는 죄를 끊어지게 하실 것이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변화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4장 6절에 그러나 이 앞에도 은혜를 참으로 많이 베푸시는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받는 방법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하게 값없이 주시는 것,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은혜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에 속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나아가서요, 이제 좀 단단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것을 넘어서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겸손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요.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은혜를 받지요. 또한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지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할 때 받는 은혜. 또 4장 9절은 우리가 웃는 것을 애통으로 바꾸고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할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들은 자기 편의적으로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높이시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신의 정욕 속에서 나오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이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상 높아지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세속적인 열망이 강성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명예로운 자리에 서는 것을 자꾸 높아진 것이라는 개념과 뜻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니 주의 계집종 요니 뜻대로 하소서 그러고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의 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찬가를 부르지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 그러나 그 마리아가 부귀 영화의 자리에 앉은 것은 결코 아니고 세상의 성공의 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하며 사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그 앞에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자랑을 달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주 앞에서 낮추지 않고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말과 혀로 내가 했노라. 내가 이렇게 위대하노라. 내가 성결하노라. 나 정도면 잘 사는 것 아니냐. 잘 믿는 것 아니냐. 기타 등등.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잘남이고 자신의 고상함이고 자신의 거룩함이고 자신의 정결함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지 않고 도우심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진리 가운데 살 수 없고 주님을 닮을 수 없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만 행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말만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랑만 입에 달고 살면서 항상 쓰는 말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말을 항상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은 정말로 마음 중심 안에서부터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오고 살고 있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깨닫고 있는 것이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땅에 살고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더 깊이 정확하게 깨닫고 그런 가운데서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 가운데서 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 앞에서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뜻과 의미가 되어집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또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며 세상을 가까이 하며 가늠하는 여자들로서 살아가오니 우리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늠하는 여자들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로,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로, 또한 교만한 자들로,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과 가까이 하고 내 정욕을 따라서 행하여 어리석음을 쫓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손은 죄가 많고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또한 주님을 닮는 그러한 참된 높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